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도시 이름을 보통 쓰죠.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또 앞으로도 여러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바울이 보낸 편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냥 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교회들이 있지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몇 개나 될까? 제가 지도를 펴놓고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루살렘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52개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52개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로 앞에 새를 붙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보통 옛날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 딱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 뭐는 없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데살로니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유명하기는 한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의 어떤 제일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늘 쓸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줬던 교회라서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 빌립보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8개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중심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우리나라에 에베소 교회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7개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교회 이름들을 갖다 쓰는데 다 거기에도 다 까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 중에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가져다 쓴 교회 이름이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한국에 안디옥 교회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16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서에도 하나 있고요. 저기 위례에도 하나 있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제가 아는 안디옥 교회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름을 그만큼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갖다 쓴다는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본받고 싶은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계속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165개의 안디옥 교회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안디옥 교회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에 가서 택시 타시고 안디옥 교회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대체로 아세요.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택시기사 아저씨가 전주에서 안디옥 교회 가자 그러면 깡통교회요? 이렇게 물어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별명이 깡통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 경납고로 쓰던 그 양철, 그 아시죠? 그 드럼통 반 잘라놓은 것 같은 옛날에 이렇게 비행장 같은 데 보면 비행기 넣어놓는 이런 경납고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했고, 교인이 늘어도 그냥 그걸 앞뒤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 바람에 지나가면서 보면 진짜 볼품없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1983년 개척한 이래로 계속 부흥하는 교회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한 4-5천 명 가까이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동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 이런 일들 주로 하고 계시는데, 이분 생각이 교회는 좀 불편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양철 예배당이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추운지 모른대요. 근데 뭐 그거 새로 건물 지을 생각 별로 안 하시고 그렇게 목회하셨고, 이 교회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비 또 이웃을 섬기는 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담임 목회를 해보기 전에는 전체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쓴다는 말을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하기가 는 것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에서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한국에서 손에 꼽는 선교단체예요. 그 교회에서 만든 선교회가 전 세계 90개국에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값을 하는 안디옥 교회, 그 이름대로 사는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아주 그 분기점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교회에 핍박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고, 또 베드로는 욥바로, 가이사랴로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진짜 멀리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페니키아는 지금 지명으로 치면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페니키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키프로스는 지금도 키프로스라고 부르죠. 그 지중해에 떠 있는 섬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구브로라 그러면 전 세계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만 구브로라고 하고,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죠, 구브로가. 근데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그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은 지금 지명으로는 터키 제일 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터키의 이렇게 국경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불리고, 작년에 터키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대지진 때 가장 피해를 심하게 입은 도시가 이 안타키아입니다.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그 터키까지, 구브로 섬까지, 키프로스까지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터키까지, 저 지중해 유역까지 이렇게 흩어졌으면 뭐 정말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모여 산 게 아니라 지중해 그 근처의 큰 도시에 다 모여서 살았어요. 지금 차이나타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거기에 유대인 타운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타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건이요,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집에 성령 세례가 임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확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도 유대인들 교회였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나중에는 이방인이 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유대인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보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아주 독특한 교회가 된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예수를 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리스 사람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유대인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해 가는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인 거예요. 뿌리는 유대교인데 여기서 갈라져 나왔어? 그리고 지들이 진짜라고 하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빨리 부흥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듣게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좀 걱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이방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많이 믿을 수가 있다고? 야, 이거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굴 좀 보내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냅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바나바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바나바 기억하시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믿질 않잖아요. 사울을 믿질 않아서 안 받아주니까 그때 이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죠. 그 바나바가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정말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고 받아주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잘할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성장을 하니까 이게 혼자 힘으로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나바가, 야, 누가 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누구 생각합니까? 딱 생각난 게 사울. 그 사울이 다소로 보냈는데 사울을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한테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저 사울 저 배신자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울을 이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래서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미 다 거의 잊혀진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지, 이제 사울은 교회에서는 거의 잊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서 사역하다가 맞아 사울 다소에 있지. 근데 안디옥하고 다소가 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교회를 섬기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바나바도 있고 또 사울도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한 교회에 유기성도 있고 이찬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난 좀 부드러운 게 좋아, 그럼 유기성. 그다음에 난 좀 센 게 좋아, 그럼 이찬수. 이런 거 아닙니까? 한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날개를 단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바탕에, 뿌리에 가장 주역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나바가 있어서 사울도 온 거고 부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평가가 굉장히 독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이거는 일반적인 그 제자들에게 자주 붙었던 평가예요. 그런데 착하다는 평가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착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없거든요. 누가 저를 가르쳐 착한 것 같아, 그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착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들춰보세요. 사람 앞에 누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일이 없어요. 누굴 착하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유도기도 착하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착한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착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말도 곱게 하고, 또 잘 들어도 주고, 또 도와도 주고,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을 착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 다른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죠?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너밖에 모르니? 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중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무서워합니까? 자신에게 몰빵했거든요. 이게 뭐 다른 사람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밖에 몰라요. 예. 그러니까 중이가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요.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착한 사람이에요? 관심이 밖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진짜 착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왔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저 같은 사람, 안 착한 사람은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럼 뭐 내가 거기까지 나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그럼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네. 내가 가서 변호를 해줘야지.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간 것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서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바나바는 자원했을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좀 뭘 해볼까요? 이럴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또 근데 거기 갔는데 사울이 다소에 있으니까, 아우, 사울 어떻게 지내나? 사울을 좀 불러다가, 사울 좀 소식도 알고 싶은데, 그래 사울 불러다가 같이 동역하는 일도 다 바나바가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주목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성격이 유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람. 그냥 내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목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하면 선정 기준이 뭐겠습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잘 쌓아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실까요? 굳이 왜? 왜 그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 잘 퍼뜨려,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흘려보내. 아이고, 그럼 이왕 주려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지. 하나님도 주의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조지 뮬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편지,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당신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평생도록 수천 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한테 이렇게 부어주셨을까요? 잘 퍼뜨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내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요, 아주 독특한데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에게 관심, 대부분의 사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 팔자야. 나 왜 이렇게 됐어? 난 너무 억울해. 나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어? 그 감옥 안에서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이 나예요. 그렇죠? 자신에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엄청 독특한데, 본인이 분명히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처지인데 요셉은 사람들 얼굴이 보여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아침에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얼굴이 어두워.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내 얼굴이 어두운 게 중요하지 남의 얼굴이 어두운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어두운 것이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남에게로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는 딱 그 순간 봤을 것 같아요. 쟤 괜찮다, 쟤. 저 요셉한테 내가 이 나라를 맡기면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텐데 저 요셉만 하나 똑바로 서 있으면 다 먹고 살겠다. 왜? 다른 사람 얼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착한 겁니다. 착하다고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또 바나바만 착한 게 아니고 교회도 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주목하시는가? 착한 교회에 주목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루살렘 인근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우들도 지금 굶주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디옥 교회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 일을 한 사람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거기에 도우려고 가는 거죠. 마치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한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선한목자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선한목자교회에 큰 헌금을 했다. 그럼 진짜 놀랄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인 거죠.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선한목자교회가 어려우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스스로를 위해서 예배당 짓고 모여서 행사하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착한 게 아니죠. 교회도 교회의 관심이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빚이 200억이 넘게 있을 때, 그때 일본 형제교회가 그 예배당을 매입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5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5억을 더 대출받아가지고 그 5억을 보내줬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 생각해요. 저기는 내가 복을 부어주면 흘려보내는 데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 교회를 집중하시는 거죠. 최근에 저랑 서단목자교에서 동역했던 여미선 목사님, 지금은 저 은평구에 있는 은현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 계신데요. 이 은현교회가 그 동네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조합하고 조합이 보상해주겠다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이게 분쟁이 돼서 지금 재판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심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합 측에서 밀고 들어와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죠. 저는 여미선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한테 이번에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일단 급한 대로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막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심 재판을 하려면, 항소심 재판을 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20억을 걸어야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20억이 어딨냐고요. 아니, 교회가 지금 재개발로 묶여 있어서 이건 담보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도 못 받아요. 근데 20억을 공탁을 걸어야 2심 재판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이 가처분도 가능한 건데 그런 상황에 몰린 거예요. 너무 막막한 상황, 진짜 한 곱이 넘었는데 또 한 곱이 산 넘어 산인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선한목자교회에서 20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살아있네. 야, 선한목자교회 살아있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안 착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제가 저희 장로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긴 토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20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도 무이자로 해주지. 아이, 우리도 무이자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차마 말을 못하고, 아유, 우리도 무이자면 참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20억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 교인들도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들 뭐 집 담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모으셔서 13억을 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착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복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딱 보면, 저기에다가 많이 부어줘야 이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야 거기가 복 받는 교회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착한 교회인가? 요새 제가 전에 동역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어떨 때는 들어보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다 모아보면 한 1000명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벌써.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착한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빚 잘 갚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주목하시는, 저기에다가 부어주면 저기는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곳에 다 잘 흘려보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충주에 있는 예람교회에 개척하는 일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예람교회 개척하신 오대린 목사님은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있을 때 제 섬겼던 교회 군종병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그 예람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충주에 가시면 중앙탑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충주 좀 외곽에 유원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 중앙탑공원 근처에 초가집이라는 민물 매운탕을 아주 맛있게 끓이는 집이 있어요. 그 초가집이라는 식당이 이 오대린 목사님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이에요. 그 식당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이제 뭐 생활비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뭐 비용이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면서 교회도 하려고 그렇게 그 교회 옆에 또 마침 빈 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싸게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고 이렇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도 많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카페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카페 모양으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제 교회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있나요? 뭐 개척하는 형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헌금했고, 또 이분이 인턴 전도사를 정기현 목사님 계시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오대린 목사님이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혼자 합니다. 혼자 해요. 작년에 요맘때거든요. 6월 며칠이었는데 그 창립 예배, 설립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가가지고 너무 황당했던 게 그냥 공사판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를 하니까, 이거를 뭐 창립 예배라고 날짜는 잡아놨는데 이게 뭐 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사판에서 선풍기 돌리고 그냥 거기서
창립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우리도 내려가고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왔는데 그냥 공사판인 거예요. 그 제가 마치 내 일처럼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년 12월쯤에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이제 끝냈습니다, 공사.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혼자 그냥 생고생을 해가지고 공사를 끝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충주 가면 한번 가보세요. 예, 중앙탑공원에서 한번 찾아서 가보세요.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해. 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뭐 가족들이 예배 드린 거죠. 그냥 공사장에서 그 해놓고도 그냥 가족들끼리 식구들만 모여가지고 어머니, 뭐 애들, 뭐 사모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렸는데 처음으로 한 가정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첫 교인이 생겼다고. 예배에 한 몇 번 그렇게 오셨는데 등록하시라 그랬더니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래서 등록하시기로 하셨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도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충주 예람교회에 새 가족이 한 가정이 등록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내 교회 성도 늘어나는 거 저한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충주 예람교회 성도가 한 가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랑 비교할 수가 없이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고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내 교회, 내 교회? 아니죠. 누가 어디서 생명이 살아났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교회에서 누가 거기에서 한 사람이 등록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저처럼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세요? 착한 교회. 착한 교회를 주목하시죠. 여러분 충주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점심은 초가집에서 매운탕 드시는 거고, 거기 가서 이제 매운탕 드시고 옆에 예람 153 예람 153이에요. 카페 이름이 예람 153 카페 가시면 1133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람 153 카페에 가셔서 강남 선한 목자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아메리카노는 공짜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짜로 아메리카노 드시고 헌금하고 오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서 있어야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우리가 악착같이 모은다고 빚 갚는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끌고 가시고 일으켜내시는 것이죠. 재작년에 우리가 맥추절 헌금인가요? 부활절 헌금인가를 그 원주에 있는 예찬교회에 빚 2천만 원을 갚아드리는 일로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올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는 데가 그 예찬교회거든요. 예,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뭐야 저 뭔 소리야? 왜 무슨 교회로 가? 그 시골 교회 가서 그 마을 가서 전도하고 저희가 이런 일들을 올 여름에 하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또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 올해 부활절 헌금은 아산에 있는 송곡교회 최재건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건축 시작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헌금 보냈는데 또 연말쯤 되면 무슨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다 됐습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어요. 근데 이 기쁨이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인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죠.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주목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
우리가 골몰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관심이 밖에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와 감동을 누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 가운데 헌신하고 바나바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어 하나님 그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도 하나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